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자입니다. 사실은 이제 본문과 딱 연결되는 제목은 아니에요. 아, 그런데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5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이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 두 문화를 또는 민족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증명하는 그런 기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두 민족 집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구분입니다. 왜 잘못된 구분이에요? 어떻게 민족 전체가, 예를 5천만 명의 한국 사람들은 백의 민족이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입었던 우리 조선시대의 그 하얀 옷은 약간 누리끼리 합니다. 그래서 그 통칭해서 하얗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하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뭐 집단 또는 혹은 저와 같은 한 사람의 개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요, 아주 핵심을 잘 잡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빼고 나머지를 다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깊이를 깨달아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신앙 구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신화는요, 더 엉터리예요. 우리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어마어마한 신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아주 인간보다 더 이상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신화적 사고가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됐어요. 증거예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불편해서 거절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것이 어떤 신의 위대함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 신이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 하면서 미련한 선택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은퇴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셨을까요? 102세입니다. 102살. 100세를 넘기시고 2년을 더 사셨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924년생이래요. 1924년생. 그러니까 만으로 계산하면 101세입니다. 101세 대신 또 102세, 100세를 넘기신 그 어른이 어제 이제 주님 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쳤고 또 그분 집안이 또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분은 또 기회를 잘 받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와 또 그 대학원에 미국에 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사학 박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오셨. 1956년인가 돌아오셨대요. 그때부터 교수가 되셔가지고 평생 우리 후학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신학을 이제 중심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인문학, 심지어 예술과 자연과학까지도 논하시는 그런 학문의 영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아마도 궁금한 것은 다 연구해 보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에 신학적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924년에 태어나신 거죠.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약 10년 후입니다.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태어나신 거죠. 그 일제에 굉장히 고등정치가 시작되던 3.1 만세운동이 지난 이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그 대한제국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을 주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 20년을 더 지내야지만 해방이 광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가장 어려운 시기를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맞이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굉장히 암울하게 여기면서 견디고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광복이 와서 이분들은 마침 유학까지도 하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학문의 업적을 남기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한 세기를 보내신 분, 굉장히 102세까지 사셨던 이런 어른을 보면서 어떻게 100년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드디어 2000년을 채웠습니다.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을 넘긴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2000년 전 25년이니까 예수님이 지금쯤 2000년하고도 25살 정도 되시는 그런 시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5 청년기를 거치신 예수님의 그런 시기쯤 된다고 본다면 우리 20대 청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5년 후에 30살쯤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십니다. 30세쯤 되어서 그런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1000년, 2000년이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학문과 지식이 축적된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는 1000년, 2000년이 생각보다 또 길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시 시대를 제외하고 역사 시대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진짜 역사의 시대는 한 3000년에서 400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원전 2333년,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4300년 정도의 당군이 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시조선과 구분하기 위하여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고조선이 이름이 아니고요, 조선이에요. 조선을 당군이 건국하게 됩니다.
4300년쯤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대략 5000년 전쯤에 세계의 그 제국들이 등장하고 국가들이 세워지고 역사의 기록들이 풍성하게 남겨지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기간은 또 꽤 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종종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십자가의 도를 통한 십자가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태동 교수님이 102세 정도 사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 신학과 교수님들이 좀 가끔 드물게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꽤 많은 분들이 90세 이상을 사셨어요. 지금 90세 되신 분들 꽤 많이 계시고 91세에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신 저희 스승 교수님도 계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신학과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1920년대, 1930년대 이때쯤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살아남아서 신학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 신학자 외에도 김영석 교수라고 했고 또 연대 또 유명한 또 좀 아담하신 또 교수님 계셔요. 나이 많으신 남자 교수님인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계셨던 할아버지 교수님들이셨어요. 그때도 할아버지셨고요. 지금도 할아버지들이셨습니다. 할아버지들이십니다. 장수하신 분들이죠. 굉장히 많으셔요.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 일제 통치를, 강압 통치를 겪던 그런 시대를 지내오신 분들입니다. 마침 그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고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들고 암울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해방 이후 1945년에 해방돼서 지금까지 80년간 꽤 괜찮은 삶을 살아오신 거죠. 그분들이 진짜 고생하시는 기간은 한 20년, 30년 정도고요. 그분들이 누리시는 시간은 60년, 70년, 80년 정도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오시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신 것입니까? 물론 그분들의 개개인의 삶에는 굴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후학들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분들은요 언제든 기득권을 가지고서 그것을 누리고 우리에게 콩고물도 잘 안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후대가 종종 놓치는 부분입니다. 저분들은 원래 저렇게 잘 사는 분들이지 나만 힘들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괜찮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고민을 하며 팍팍한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거쳤고요. 청년기를 거쳤고요. 성인 초기, 중기, 후기를 다 거치시면서 그분들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 고민하며 정말 삶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거기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급했던 우리 신학 교수님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직업이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한태동 교수처럼 자연과학도 예술도 접하고 인문학의 수많은 학문을 아우르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 분의 본질은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신학이 들어있었고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앙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적인 견해도 제기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고민 속에서 나온 고백과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분들의 잘 되는 비결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된 분들이 원래 그런 잘된 삶을 누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으로 극복하고 성공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이런 개인의 삶에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었고 이성적인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잔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시면서 그냥 압도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내게서 배워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나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까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는 이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서 배워라. 나의 짐을 지고 나에게서 배워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매우 상징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사형을 당하러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생겨났어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의 가족을 위하여 눈물 흘려라.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로마이 야 이놈아 하면서 채찍을 때리면서 메고 가면 메고 가야지 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완전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오해받는 거죠. 내가 이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해명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저놈은 뭐지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억울함이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아닌데 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기적이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를 우리도 메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불편한 거죠. 그러나 원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죄의 짐이 십자가로 대체된 것입니다. 주님의 짐을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힘들지 않다. 이 가볍다는 거예요. 힘들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괜찮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괜히 무기력해 보인 거죠.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약한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도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일 때 막 아빠랑 씨름해 줄 때 엄마나 아빠가 일부러 져주잖아요. 아이쿠 하고 져줘요. 실제로는요. 잽도 안 되죠. 근데 우리 아들, 딸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하여 일부러 져주는 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어디 나가면요. 져요. 저보다 이게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한번 하고 뭐 이게 씨름하거나 뭐 그러면요. 아유, 그냥 아주 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능력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슈퍼맨이다 뭐 이런 인터넷에 그런 영상들도 올라오더라고요. 왜요? 어린 아이들은 연약하니까. 이걸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미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혹시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논리적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리스 철학의 철학 방법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회의론이에요. 회의론은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의 철학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약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미련할 수도 있어. 그 회의론에서 이제 논리적 단계를 이제 밟아서 깨달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는 훌륭해. 나보다는 지혜로우셔. 나보다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오. 이게 바울이 깨달았던 깨달음인 거죠. 이 깨달음을 통하여 바울이 오늘 권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머리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가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이런 고백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까?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되게 싫을 거예요. 굉장히 싫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다닐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맨날 주일학교 설교에서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뭐 가정예배 때도 듣고 매번 자기 십자가를 짓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설교와 가르침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요즘 시대에 또 저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 전파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십자가 지는 훈련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지어보면서 여기까지 와 보니까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도 내가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번을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견딜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저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 다 애를 쓰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그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직 괜찮아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가만히 두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한번 마음을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의 지혜를 가지고 힘을 써서 우리의 삶을 헤쳐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삶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 보시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한번 다짐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이 이런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렇게 써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누가 멸망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거리끼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믿지 않았던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해라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어릴 때부터 있던 그런 사회적 가르침인데 지금은 뭐 굉장한 철옹성이에요. 공부해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연습을 주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우리 사회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지금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가끔 멈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견디는 시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의 지혜와 사회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적 지혜가 틀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된다. 맞아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공부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요? 한 세대 동일한 연령이 한 20만 명에서 많으면 뭐 4, 50만 명 이 정도, 100만 명에 육박하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20만 명이 공부한다고 다 잘 되나요? 그 중에 공부 안 한 사람들도 잘 되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 안 되기도 하는 거죠. 20만 명에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잘 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이 공부의 기준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그 평가가 폭넓은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확률적으로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잘 되는 인생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확률적으로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의 잘 되는 모습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잘 안 될 때 전도하면은 될 거야 안 될까요? 그때도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안 될 때 전도하면요, 사람들 뭐라고 해요? 무시하는 거죠. 피식 웃으면서, 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놈이, 자기 인생도 안 풀리는 놈이 무슨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저렇게 얘기하냐? 그러나 그때 전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어느 날 내가 변화해서 잘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나의 이야기를, 나의 그 시점에 부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1년, 2년, 5년, 10년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때에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도 온몸에 그 옷을 빼앗겨가지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수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씻어주는 그때에 나를 통하여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깨달음과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나도 미천한 자리에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